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신시대다, 불신사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시대, 불신사회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가 우리가 잘 구분할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한 사람들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없는가, 믿지 않는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와 아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돈독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쉽게 믿고 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가지게 되어지지만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믿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또한 이 불신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한두 번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하겠지,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겠지, 이런 배신감이 경험되어지면 경험이 축적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시대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으면 감정에 따라서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선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정도의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부족하고 믿어야 되는 나도 부족하고 모두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함이 계속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끊임없이 계속 조장시키면서 너 믿으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믿지 마, 믿지 않아도 돼, 자꾸만 속삭이게 되어지고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면서 자꾸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너 믿지 마,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과 심리, 정서, 이런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불신을 조장시키게 되어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또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과 도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한다, 믿지 않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다짐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불신 시대에, 불신 사회에 참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하고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믿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일일 뿐인 것입니다. 사역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야만,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 드리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살고 얼마만큼 행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만족을 주고 충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성결에 합당한 이런 성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해야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돌을 닦고 계룡산에 가서 30년 동안 살아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해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신 시대에 불신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현재의 사건 속에,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의 한 시점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전체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지요. 우리의 감정이 막 업이 돼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어져서 침체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순간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고 칭송하지만 자기 마음의 감정이 다운돼서 우울하고 침울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마음이, 내 심리 상태가 이러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아멘을 안 하니까 안 될 가능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꼬이고 뒤틀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 모든 것을, 모든 시대를, 모든 영역을, 모든 부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행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 세계에 끊임없이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무능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신실한 믿음이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과 감정과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당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도무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말씀은 내게는 부당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부족해서 못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말씀대로 감당해 가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을 가르쳐서 신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속히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받은 그대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자기 나름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인 한 가정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헤아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주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바울에게 씌워줬던 의의 멸류관 반드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건고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모델, 믿음의 표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7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아십니까? 노아 시대는 불신사회, 불신시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폰하고 그리고 엄란한 짓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인간을 이 땅에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했던 하나님께서, 베리 굿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한다.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타락과 이런 부패가 완전히 사회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노아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었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신다. 이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실망감을 가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믿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그런 환경과 시대와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홍수가 날인 적이 없어요. 노아 이전까지 경험이 있어야,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오늘 현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믿음이 되어지는데, 경험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방주 지어야 돼, 방주 지어라 라고 하니까 노아의 이성과 합리는 동의할 수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가요, 물가에 필요한 것이죠. 산 중턱에 방주를 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방주 지어라 그랬는데 그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방주의 모양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되었으면 길이가 얼마냐 하면 135m. 감이 안 잡히죠. 그리고 높이가 13.5m, 폭이 22.5m. 쉽게 말하면 축구 경기장 1.5배 크게 되어지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방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연장이 없습니다. 도구가 없습니다. 방주 짓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지을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짓는가? 120년 동안 지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이 예배당 짓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근데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 1.5배 되어지는 그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짓습니다. 노아도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왜 지어야 합니까?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힘들어서 못 지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 방주 시대가 다 끝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지을 때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제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 혼자 방주를 지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아빠가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방주 짓는데 좀 일손을 거들러 달라. 그래서 아들도 같이 지었습니다.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방주 지어야 돼?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 근데 방주가 필요할까? 아들들이 계속 아빠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때 태클을 걸지 말라 노래가 나왔습니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들들이
방주 질 때 아들만 참여했을까? 아니죠. 그 아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지붕을 세우고 바닥을 짜고 할 때 혼자서 8명의 식구들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이렇게 짓는데 동참시켰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을, 설교학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겠다는데, 여러분 이성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동참했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아, 지금 뭐 하는 거지? 방주 짓는 거야. 왜 짓지? 홍수는 안 돼.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너 참 잘하고 있다. 우리 열심히 방주 지어서 우리도 홍수를 피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비아냥거리고 초소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정신 이상자라고 오만 가지 폄하하는 말을 노아에게 쏟아붓었어요. 그때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노아의 심리, 노아의 정서, 노아의 마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는 소리 한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잠을 잘 잡니까? 나는 A형이라서 잠이 안 오더라. 노아도 내가 보니까 A형이에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120년 동안 끊임없이 노아는 고뇌하고 아파했어요. 실험했어요. 과연 지금 짓는 것이 맞을까? 이런 노아의 마음속에 황천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충동질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는 뭘 했을까? 하나님, 내가 방주 지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야, 너 방주 지어야 돼. 내가 지는 방주는 구원의 방주야.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 반드시 나는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노아를 다이르고 노아를 이루하고 노아를 격려하면서 노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자신감을 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짓다 보니까 1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가 완공이 되어졌어.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주 짓고 나면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이 세상의 홍수 심판이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노아에게 준 상급이라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믿을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불신 시대, 불신 사회 속에 노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의의 조상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노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불신 사회, 불신 시대, 불신 사람들 이렇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왜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거장들을 쭉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믿음을 잘 가졌던 사람들을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믿음의 거성은 너다.
너가 이 믿음의 거장이 되라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익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의 장난감 도구로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세속의 물길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장난감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노화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래, 아무리 불신시대 불신사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겁먹는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 성도의 하나님, 그 교회의 하나님, 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내 실제 삶에, 내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까? 보여서 다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서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예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순환을 보십시오.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게 되었으면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어요? 자연의 운행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지구촌의 온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에, 내 실제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었으면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일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고 대들면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명의 중탐꾼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은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합리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논리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 비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지만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두려워하고 쫄고 떨리고 눌리고 있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가 밥이다, 밥으로 여기면서 그냥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을 주도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에 속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에 속합니까? 불신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중탐꾼들은 다 강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온사랑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실한 믿음을 잘 가지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노아처럼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하다 보면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꾸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자꾸만 유혹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의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마치 노아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흔들리고 복잡하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7세의 꿈을 꿔서 여러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10년 동안 그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가난장,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줬지만 그들이 잊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버린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참고 견디고 감당했을까?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때마다 요셉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그 17세에 꾸었던 꿈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13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되어서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한결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가는 데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모리아산에 아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너기 거니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끊임없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눌리고 쫓기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기에 의심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 모습을 갖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돈해 보면서 믿음을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사역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거죠. 가정생활 때도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불경기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죠. 도전하면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온 사람께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다 손을 내면서 납니다.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 한 번 더. 온 사람께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수원시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